참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고 나면 또 특별히 최종화인 그 마지막 결말을 우리가 다 보고 나서 그래도 무언가 아쉽고 우리는 더 보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만큼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다음 이야기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힘과 활력을 더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삶을 좀 더 보고 싶고 배우고 싶고 가까이 하여 영향을 받고 싶다는 생각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성도님들께서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을 실제로 내가 만나볼 수 있다면 누구를 가장 만나보고 싶습니까? 아브라함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 다윗, 다니엘과 같은 구약의 인물들도 있을 것이고, 신약에서는 베드로, 요한, 또 바나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약의 인물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 지금 만나보고 싶은 성경의 인물을 만약 꼽는다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했던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 먼 나라로 떠났다가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둘째 아들을 한번 다시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 속 둘째 아들은 고향 땅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와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자신은 도무지 아들의 자격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들이 아닌 종의 신분으로 나를 거두어 달라, 그런 말을 말할 작정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러나 도착하려면 거리가 멀었지만 멀리서 자신을 알아본 아버지가 뛰어와서 자신을 끌어안아주며 반겨주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만 확인할 수 있었던 그 이야기로 이렇게 끝이 났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앞에 얼마나 그 아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을까, 그리고 부끄러움 속에서 아직 자신이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임을 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서 몇몇 인물들은 이처럼 열린 결말로 그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였더라도 그 믿음이 약해지거나 강건하지 못한 인생도 있었을 것이고, 주신 은혜와 믿음의 삶을 강건하게 잘 살아갔을 삶도 성경에서는 다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성도로서의 부름을 받고 앞으로 죄에 대하여, 믿음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은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은 어떻습니까? 아직 결말 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간을 택하며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편지로 쓰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성도들 가운데 죄에 대하여 생각이 무뎌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자유해졌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가르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에 자유함을 가져도 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구원파가 분명하게 이단으로 규정되고 있는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죄에 대하여 굉장히 왜곡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만약 그 사람이 고백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옳은 말로 들립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사함을 받은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파와 같은 이단이 말하는 그 자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를 짓는 것에는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이 땅에 썩어서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건 육신의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난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에 대한 무뎌진 생각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죄로부터 와의 그 진리의 자유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지극하고 인자한 사랑을 받게 된 그 돌아온 탕자였던 작은 아들이 그 후에 후속 드라마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만약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 사랑을 확인했는데 얼마가 시간이 지난 뒤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시 한 번 더 받아서 나가, 실패를 한 번 더 하더라도 어떻게 할까?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나를 또 용서해 주지 않겠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이 아들이 과거를 묻어둔 채 아버지에게 가서 어차피 또 아버지 저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이번에 나가서 또 돈 좀 마음대로 쓰다가 돌아올 테니 유산 좀 더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참 사실 우스운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전히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정하에 한번 꺼내보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구원파에 왜곡된 그런 가르침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죄에 대하여 무뎌지게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의 정체성이 어떤 삶이 되었는지 흐려지게 되면 우리도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을 묻어지게 만들면 나중에는 무엇이 죄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까요? 그 정도 죄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정도도 하지 않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어? 약간의 거짓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서 나 스스로를 그런 말로 위로하며 잘못된 죄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단에 속한 것은 아닐지라도 죄에 대한 무뎌진 생각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깨알아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제3의 은혜를 깨닫고 받았던 순간을 가만히 뒤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기준을 거울 삼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들의 삶이 비로소 새롭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법에서 얼마나 지금까지 벗어나서 살았던지 그 과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결격 사유가 많음을 발견하면 할수록 내 죄의 크기가, 그 규모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내 죄에 대해서 크게 자각하는 사람일수록, 깨달은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의 감격함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죄가 많을수록, 더 많이 깨달을수록 용서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 비해 더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반대로 왜곡해서 앞으로 은혜가 넘칠 것이니, 이렇게 크게 은혜가 넘치는 것이니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석 사람의 중심 생각이 아직도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죄를 더 잘 지을 수 있는 구실을 발견한 것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든 이 좋은 죄는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이 생활을 포기할 수 없다. 죄를 더 짓고 싶은 자기 욕망을 합리화하겠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죄를 더 지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정말 죄사함을 받은 성도의 그 삶은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단번에 해결되었고, 우리의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단번에 용서받게 되어
더 이상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된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가 그 앞에서 다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죄 용서함을 단번에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가 불완전한 모습으로 불완전한 부족한 죄 용서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완벽하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분명한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동시에 무엇을 봅니까? 우리 안에서는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정욕의 유혹이 넘쳐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또한 용서하여 주실 줄 알고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죄를 더 지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오늘도 넘어졌고 지금까지도 계속 넘어지고 연약하나, 그러나 반드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의 삶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안에서 그 회개하는, 그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항상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얻게 된 것이지 죄를 더 지으라는 자유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러한 염려와 걱정도 동시에 생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전히 또 넘어지는 죄를 짓는 사람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아직 죄에 대하여 자유하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직 신앙의 연륜이 적은 젊은 세대 가운데 이러한 생각으로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지난 수련의 기간 때에, 분명 지난 특별 기도의 기간 때에 받은 은혜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뜨겁게 회개한 기억이 선명하고,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천국의 기쁨을 느끼며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거룩함과 구별된 삶을 잘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리고 앞으로 이대로 쭉 결심하고 결단한 대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충만하였었지만 그 유통기한이 그리 길지 않음을 내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짧으면 일주일, 길면 3개월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였던 눈물과 쉬었던 그 목소리가 무색할 만큼 어느새 내 발걸음은, 내 손과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은 다시는 짓지 아니하리라 마음먹었던 죄의 현장 가운데 다시 돌아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시 돌아가고 있어도 내가 어디쯤 왔는지, 얼마나 뒤처지고 돌아서게 되었는지 깨닫지도 못한 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 실망한 나머지 몇몇은 예배의 감격을 다시 느끼지 못하면서 조금씩 교회와 멀어지고 있게 되기도 하고요. 또 몇몇은 분명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자꾸만 넘어졌던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여 내가 이런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는 자신이 없어. 그 부끄러움만 안고 밋밋하게 겉만 도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여도 다시 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고 다시 돌아오는 그 도전을 계속해서 더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죄에 대하여 자유하기보다 오히려 죄의 힘에 눌려 담대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란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관해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게 되어 죄의 지배에서는 벗어나고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3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게 되었는데 그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사실 죄를 깨닫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회개할 때 정말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죄사함의 은혜를 의지하며 회개했기보다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돌아서려고 하고, 내가 내 힘으로 회개하고 나의 힘으로 내 삶을 고치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 모습에 실망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실패하여 넘어진 모습을 볼 때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시 나아갈 수 없겠구나, 그 선택부터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도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한 은혜가 클 것이니 죄를 더 지어도 되지 않냐는 생각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진 것은 그의 죽으심에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와 함께 죽을 때에 내 힘으로 내가 죽을 수 없었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 죄가 주님의 은혜로 죽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회개할 때에는 죄 용서를 받은 것은 내가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전적으로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육신을 가진 연약한 질그릇 같은 죄인으로 나는 불완전하지만 온전히 나의 죄를 위해 모든 죄악,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의 죄인됨을 죽이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내 혈기와 모든 것을 못 박아 죽이고 주께 내 영혼을 맡겨드릴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제사함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과 합하여 죄 앞에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밖에 없음을 날마다 도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에 우리도 예수와 연합하여 반드시 다시 살리심을 받는 부활의 몸으로 온전하게 될, 그때는 불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하게 될 그날을 상속받게 되었음을 알고 지나간 이전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을 소중하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해서 사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새로운 거처로 가면 한참 동안은 기쁘고 설레면서도 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집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나의 삶을 조율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새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새롭게 부름받은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분명하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거하게 된 성도로서의 삶의 집, 이 새로운 집에 집주인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의 힘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이,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새로운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익숙합니다. 죄에 익숙하다는 것은 이전의 삶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 이전의 삶으로 이끌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나의 습관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주인 되심을 끊임없이 선포하여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 내 인생을 맞추어 가야만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나의 삶은 내가 하겠다고 나서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나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니 주님,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붙들어 달라는, 그리고 이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새롭게 부름받게 된 성도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성도로서의 부름을 받은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즉 예수님과 연합이 된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게 된 자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니,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내 속에 이 사실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포하며 되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되새긴다는 것은 계속해서 골똘히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 육신에 살아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여 넘어지게 해서 이기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죄가 우리 삶에 이전의 삶과 같이 왕노릇하지 않게 우리는 1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나는 죽었다 선포하고, 내가 누구와 함께 살며 나의 왕 나의 주님은 누구신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크신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내가 갚을 수도 따라갈 수도 없는 그 크신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음을 바라보시며, 이제는 죄와 싸우며 죄에 밀리는 삶이 아니라 승리의 함성이 더 많이 울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